시편 72편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이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고요. 그리고 시편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시편 1편부터 41편이고 두 번째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장의 마지막인데요. 표제를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시는 솔로몬의 시로 보지 않고 다윗의 시로 모두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72편 내일 본문 19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시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라고 이해하고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쓴 시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옮겨 적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 다윗이 늙어서 이제 힘이 없을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리고 밧세바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써서 솔로몬을 이제 왕위로 세우는 일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때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을 위해서, 그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복된 것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자기가 죽음이 가까워서 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 너는 나처럼 힘든 일을 하지 말고 너는 멋지게 왕답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그 나라가 좋은 나라, 그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와 우리 지금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이번에 사랑의 음악회 한 다음에 후기들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전도부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나이가 드신 다음에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걔네들이 좋은 대학을 갈 때, 좋은 직장을 잡고 돈을 벌 때 그때 마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2편은 죽음을 앞둔 아비가 자식들에게, 특별히 왕이 되는 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이다. 다윗은 왕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판단력이라고 했습니다. 판단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고민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판단력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많은 분들은 우리는 늘 판단을 하죠.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수많은 정보가 유튜브에서 쏟아지니까 우리는 어떤 의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약을 먹을 것인가도 다 판단을 하죠. 또한 누구를 만날 것인가도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자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판단력이 좋으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죠.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줄을 잘 서는 판단력이 있었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데, 다윗이 말한 판단력은 분별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라고 할 때 이 판단력, 영어 성경으로 보면 justice, 정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 이 분별력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로운 가운데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정의,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의, 이 단어들은 모두 다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느냐, 근데 그 판단력이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로운 가운데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왕이 올바르게 판단해야죠. 특히 2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판정을 받는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고 내가 말하는 건 저 재판장이 듣지도 않는구나,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어떤 사람이 약하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분별력이 왕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판단력, 공의로움이 있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척 보면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 자신을 정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린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우리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 찬양의 제목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실수합니다가 이 찬양의 제목인 줄 아세요? 이 찬양의 제목은 그게 아니고 주는 완전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분별력, 지혜, 저스티스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왕에게, 리더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작은 산들이 평강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산, 작은 산은 온 나라, 온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면 온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이 나라에서는 제대로 살 수가 있다. 이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온 세상에, 온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예전에 미국에 오실 때 가졌던 것,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꿈, 저 나라 가면 내가 이 가난을, 이 어려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우리 어른들이 꿈꿨던 미국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가진 나라가 되려면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무조건 가난한 백성의 편에 서는 건 공의로운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의 도움이 되고, 힘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왕, 우리 왕은 그런 왕이다라고 느껴지면 얼마나 백성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왕이 있을까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런 왕을 모실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대통령이나 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낼 때, 그때 어느 분은 그때 왕이 그 흉폭한 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도 그 왕을 위해서, 그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하면 백성의 마음이 편합니다. 그죠? 근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기만을 바라면서 뭘 잘못했는지 그거 바라보는 거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 틀린 얘기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마땅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욕만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은 많은 대통령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 있는 좋은 대통령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죠. 정말 다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 위에, 왕 위에, 그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라.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가나안 땅에 우기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제 비가 올 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농부들이 들판에 나가서 풀들을 다 베입니다. 잡초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면 이제 그때 파종을 시작하는데요.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잡초를 제거했는데 비가 그때 오지를 않으면 그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벤 때에 맞춰서 비가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비도 내리고 마르게도 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죠. 어제 한 다큐를 보았는데 브라질에 지난 5월 달에 6개월 전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던 브라질의 그 최남단 히우그란지두술주 엘도라도 두술시, 비가 갑자기 쏟아져 갖고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죽음을 당한 곳. 얼마 전에 스페인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곳이 이제 홍수가 났는데요, 이 댐이 물을 내보내는 것보다 비가 더 많이 와서 댐에 물이 넘쳤어요. 그거 얼마나 왔는지 느껴지실 정도죠. 근데 이쪽이 브라질의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그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울 때 그 나일강 문명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 때때마다 나일강이 범람함으로써 그곳의 토양분을 바꿔서 거기가 농사가 잘 진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홍수가 나면 그 다음에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농사를 짓는 곳에 시커먼 진흙이 막 쏟아졌는데 그냥 쏟아진 게 아니고 댐을 넘칠 정도로 이게 했으니까 토양의 모든 자양분들이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양분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본 건 그 진흙으로 덮인 곳을 트랙터로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그러는데 브라질이 얼마나 큰 나라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농민들이 그냥 울고 농민들이 거기를 떠나고 그 땅이 이렇게 황폐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황폐해질 때가 있잖아요. 집에 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쌀도 있고 차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애새끼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다 해줬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자식이 딴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데 병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살면서 뭐 달나라 가고 화성 가고 금성 가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놀랍게도 우리 사람들이 비가 쏟아지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터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게,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뚝딱 떨어지고, 쌀이 없어요. 그럼 쌀이 뚝딱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어느 순간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왕의 영향력은 자신은 다스리는 지역에 머물지 않죠.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세상을 일컫는 거죠.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국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의 영향력이 저 멀리까지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스페인에서부터, 다시스가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에서부터 스바, 우리가 스바 여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아라비아 남동쪽 아프리카까지 모두 그 왕의 영향력이, 우리 아들의 영향력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도 왕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왕의 원수들마저도 왕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솔로몬 때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온 지면에 그의 이름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국의 의미가 없을 때였으니까요. 솔로몬 때 얼마나 돈이 많았어요. 은이 얼마나 많은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를 얻었고 나라는 편안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기만 했을까요? 솔로몬 때 너무 많은 금은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자신에게 올라가는 계단을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금으로. 그리고 성전에 있는, 자기 왕궁에 있는 방패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방패는 방패로서의 역할이 없습니다. 금이 얼마나 약한데, 그건 그 폼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돈이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남으니까 딴짓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아내를 1000명이나 둔 곳입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또 딴짓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 수많은 말들을 사와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전차부대, 마병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다 좋은 것 아니냐,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였습니다. 신명기 17장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공사를 많이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20년이 들었어요. 근데 20년만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 이제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에 있는 공주를 데려올 때마다 그 여자를 위하여 왕궁 져주죠. 그 여자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 산당 지어주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로 감당을 해요? 세금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아무리 은금이 넘쳐나도 1,000명의 아내를 위하여 집 져주고 그들이 섬기는 산당 져주고, 그리고 집이라는 것이 그때 나무로 짓는데 때때마다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레바논으로 보내서 백향목 가져오게 하고 또 부족하면 또 은금을 걷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왕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기도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비록 왕이고 이런 능력이 갖기를 원하지만 그 솔로몬 위에 진정한 왕,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전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들이 부족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삼김씨가 다 나오실 때였어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리고 민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태우 후보가 이제 나오실 때였는데, 어느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뀔까 기대하기도 하고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실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디모데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느 분이 되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는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온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마땅히 목회자들에게 우리 당회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오니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지혜를 내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되, 혹시 지금 어떤 것들을 분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하나님,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석이가, 우리 예림이가, 예준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당회에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10월 달에 한 주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 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너무나도 이렇게 그냥 나라가 갈리는 것 같고 치열하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했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됐으니까 이젠 기도를 안 해도 되는가?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대원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고, 정대원 장로님도 또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옆에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2달간의 남은 임기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미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2달의 임기 동안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트럼프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약하였던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약속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트럼프 당선자에게 같이하여 주시고 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 편에 다시 한번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하나님 아버지 소련과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중국과 북한과 일본과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는 나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수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모든 인권과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민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음악회를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더 이렇게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였는데 하나님,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온 분 가운데 같이하여 주십시오. 내년도 표를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있는 말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로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그 성에 부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땅의 성벽에 무너진 곳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 이 국가 가운데 무너진 것들, 교회 가운데 무너진 것들, 이것을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우리 사랑의 음악회에 오신 분들, 그분들 중에 우리가 또한 모지 못했더라도 기도했던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음악회에 오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삶 가운데 저희가 소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의 음악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 중에 유일한 왕 중의 왕이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가슴 속에 박힐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데, 국가에 무너진 데, 교회에 무너진 데, 내 인생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차여 주옵소서. 저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기도로 준비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를 소원해야 됩니다. 저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예배드리러 오시는 어른들이 교회로 올 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원수마귀가 교회로 가기 싫은 이유를 얼마나 많이 만들겠어요. 그 마음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실 수 있도록 그 형편과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차가 우리 교회 철문을 덜컥하고 들어가는 소리를 들리는 순간부터 그 덜컥하는 그 소리가 은혜의 소리로 바뀌게 해주시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교회로 오는 이 짧은 거리 걷는 그곳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레위인처럼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습관을 은혜로 바꿔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이 예배당에 와야 될 수많은, 예배당에 오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를 다 극복하고 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는 한 가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올 수 있는 그 열심이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철문에 아버지 차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드리는 찬양팀 성가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아버지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그 기도는 아버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로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내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계에게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때때마다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혹이나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니 주님 예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강함을 경험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담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판단력 위에 서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평생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